할렐루야.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 찬양 받으시고 예수님의 이름이 존귀케 되는 귀하고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을 가지고 신령한 말씀을 사모하라 의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신령한 말씀을 사모하라. 신령한 말씀을 사모하라. 신령한 말씀을 사모하라. 신령한 말씀을 사모하라.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박해하는 그런 나라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참 감사하죠.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한국 초대교회만 해도 예수 믿는다고 박해하고 그리고 핍박을 받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저희 할머니 때만 해도 저희 할머님은 예수 믿는다고 가문에 가정에 박해를 많이 받았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오늘 성도들이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데 흩어진 이유는 그들이 핍박받아 예루살렘에서 뿔뿔이 흩어져 지금 삶의 터전을 잃고 그리고 고향 땅을 떠나 다 흩어져 고난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 전후서는 이렇게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쓰여진 말씀이 바로 베드로서입니다. 이 베드로 전후서를 우리가 묵상하며 꼭 기억해야 될 것, 지금 이 말씀이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쓰여졌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있으면 여러분은 무슨 말로 그 사람을 위로할 것입니까? 뭐라고 위로하겠어요? 오늘 이 베드로 사도가 성도를 위로하는데 위로하는 방법을 한번 잘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 사도는요, 성도가 어떤 사람인가 이걸 가르쳐 주고 있어요. 성도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이을 자로 택함을 받은 자이다. 그러니 지금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이 우리를 연단하여 금보다 귀한 믿음을 만들어낼 것이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면 성도는 칭찬과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성도를 위로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도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시시한 것처럼 여길지 몰라도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 받아 택함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 사실을 늘 기억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 사실로 허리를 동여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고난을 이길 방법, 아주 근원적인 고난을 이길 방법 한 가지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자라나는 거예요. 성장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을 보세요. 어린아이가 막 태어나 연약합니다. 걸음마를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아이가 넘어지고 깨지고 다치고 뭐 이런 일들을 반복해서 해요. 그러면 그 아이가 어떻게 하면 다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이유는 간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건 뭐냐? 그건 자라나야 하는 거예요. 자라나야. 아이가 자라나면 다시는 걸려서 넘어질 이유도 없고 걸어 다니기 시작하면 다시는 걸려 넘어져 상처받을 이유가 없다 하는 말씀이에요. 제가 다니던 초등학교를 성장해서 한번 방문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는요 정말 컸어요. 운동장이 얼마나 큰지, 운동회 때면 그래서 이쪽에서 저쪽 끝까지 달려가려면 한참을 달려야 가는데 제가 성장해서 가보니까요 운동장이 코딱지만 해요. 얼마나 작은지. 운동장이 작아졌을까요? 아니면 내가 성장을 했을까요? 그렇죠. 내가 성장을 한 거죠. 크고 나서 보니까 운동장이 그렇게 크지 않더라. 보십시오. 베드로 사도는 그래서 고난당하는 성도들이 고난을 이길 방법, 그건 뭐냐?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건강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시험이 있고 환난이 많아요. 그럼 그것을 이길 방법이 뭐냐?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건강해지는 거예요.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갓난아기가 얼마나 젖을 사모합니까?
여러분, 포유류들이 태어나면 태어나자마자 눈도 뜨기 전에 엄마 젖을 찾아요. 이건 인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엄마 젖을 찾는다는 것은 건강하다는 그런 말이요, 생명의 원동력이 거기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지금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바로 이런 영적인 본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사모함이 있어야 한다. 영적인 사모함이 너를 살릴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한 6, 7년 전인가요, 노예에서 중국 여행이 있어서 목사님들과 함께 따라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소수의 목사님과 한 선교사님을 방문을 했어요. 어느 지역인지도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지금은 선교사님들이 중국에서 다 쫓겨났어요. 근데 그 당시는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선교사님이 돌보시는 지하교회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니까요, 학교 근처인데 한 10명 청년들이 거기에 있어요. 눈이 그냥 초롱초롱. 그런데 우리 왔다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창문을 다 막아요. 무슨 담요 같은 걸로 창문을 다 막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사모함이 그 안에 가득한 거예요.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시간에 내도 이런 사모함이 있는가 하는 그런 회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사모함이 생명인 줄 믿습니다. 사모함이 생명이에요. 우리는 코로나 시국을 지내오면서 많은 변화를 경험을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예배에 대한 변화입니다. 전에는 듣도 보도 못한 비대면 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되었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비대면, 아이고 이런 것도 있구나. 가정에서 예배드리니까 참 편안하고 좋구나. 밖에 나갈 일도 없고 화장 안 해도 되고 옷 제대로 안 입어도 되고 그저 예배 드리니까 아이고 편안하다. 아이고 편안하다. 그런데요, 편안함을 추구하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예배가 소홀히 되고요, 열정이 사라지고요, 마음의 믿음이 사라져가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예배는요, 혼자 예배하고 TV 보며 말씀만 듣는 것으로 예배가 성립이 안 됩니다. 그렇게 예배 드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예배는 어떤 것이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 여러분 구원받은 무리들을 주의 전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주의 전으로 불러요. 그러면 주의 전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서로 교제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서로 봉사하고 섬기는 일까지 전부 다 예배 생활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예배 생활을 우리가 살아야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유학을 막 간 첫 해, 제가 12월에 갔는데 12월 첫 해 기숙사에 들어갔는데요, 교회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밖에 나가 걸어가 다녀봐도 무서워서 나갈 수도 없고 학교 주변인데, 그런데 교회가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그래서 한 2주인가 교회를 못 갔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갈급해요. 아이고 교회 갔으면 좋겠는데, 교회 갔으면 좋겠는데. 지금처럼 무슨 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기숙사에 TV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미국 교회 장로님, 미국인 장로님이 유학생들 교회 데려다주고 데려오는 그런 사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 따라 교회를 처음 미국 교회 갔는데, 제가 앉아서 보니까 고개를 이렇게 돌려보니까 동양인은 한 2사람이나 있나 3사람이나 있나. 거기 앉아 예배 드리는데요, 그저 눈물이 왈칵, 앉자마자 눈물이 왈칵 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는데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좋은지. 원하기는 여러분의 예배 이런 기쁨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쁨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어떻게 고난을 이겨내겠습니까?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그건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힘을 공급받아야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힘을 공급받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신령한 젖을 사모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첫 번째로 옛 사람의 성품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1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아멘. 여기 모든이라는 단어에 여러분 세 가지가 묶여 있어요. 여기 모든 악독, 그리고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 그리고 모든 비방하는 말, 이렇게 묶여 있는 것입니다. 악독은 뭐냐? 악한 의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독은 형제를 해하려는 마음이에요. 마음의 지속적인 증오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실제적으로 나타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소원하는. 여러분, 우리는 선한 소원을 가져야 되죠. 아멘. 우리는 선한 소원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마음에 아이고 저 사람은 벌 받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은요 악독입니다. 악독. 이런 소원은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기만. 여러분, 이것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사람을 속이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얻기 위해서 쓰는 방법이 뭐냐? 외식과 시기예요. 외식은 배우가 무대에서 연기하는 것처럼 내 속마음과 겉마음이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질투. 여기 시기는 질투하는 것인데 형제가 잘 되면 질투하고 미워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은 성도들에게 맞지 않아요. 이런 마음 품어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또한 성도는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야 합니다. 여기 비방한다, 이 말은 비난하고 판단하고 뒤에서 욕하고 쑥덕대고, 우리가 다 하는 일이죠. 이런 일을 하지 말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소문을 퍼뜨려서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들의 눈에 그 사람의 이미지와 평판을 실추시킨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바로 비방한다,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성도가 성장해야 됩니다. 성도는 건강해야 됩니다. 아멘. 건강해야 돼요. 그런데 성도의 영적 건강을 가로막는 일, 성도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가로막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옛사람의 성품이에요. 예수 믿는 것은 마음의 변화를 받아 새롭게 되는 것인데 마음의 변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그저 고수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영적 성장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예수 믿어 거듭난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거듭난 성도에게는요 이런 일이 전혀 어울리지 않아요. 여러분, 어울리지 않아요. 남을 비방하거나 악독한 마음이나 기만과 외식과 시기, 비방하는 말 전혀 어울리지 않아요. 결코 어울리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어울리지 않는 것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버리라는 말은 원어상으로 보면 옷을 벗어버린다, 그런 옷을 벗어버린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요 옷을 벗어버리고 더러운 옷을 벗고 새 옷을 입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구원이에요. 내 죄를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의를 입는 것이 바로 의롭다 하심이에요. 이게 의롭다 하심. 요즘 날씨가 많이 덥죠. 많이 더워요. 제가 어제도 시간이 좀 나서 저희 집사람하고, 제가 원래는 토요일 날 운동하러 안 나가는데 저희 집사람하고 토요일 날 운동을 하러 나갔어요. 그래서 한강을 쫙 걷는데 더워요. 엄청 더워요. 그런데 걷고 와서 보니까 땀을 쫙 흘려서 런닝셔츠가 다 젖을 정도로 그렇게 땀을 흘렸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오면 뭐 합니까? 샤워를 해야죠. 샤워를 하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죠. 시원해요. 시원하게 샤워하고 그 다음에 젖은 런닝셔츠를 다시 입습니까?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죠? 젖은 런닝셔츠는 빨래바구니에 집어던지고 새 옷을 입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요 꼭 그와 같은 것입니다. 내 죄악된 삶을 다시 입으면 안 되고 그걸 다시 반복하면 안 되고, 내 신앙생활은 젖은 그런 런닝셔츠를 집어던지는 것처럼 내 죄악된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새 옷, 새 마음, 새 성품, 여러분 그걸 따라 사는 것이 구원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당하는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고난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성도가 어떻게 성도다운 삶을 이 세상에서 살 수 있을까요? 그건 간단해요. 옛 성품을 벗어버리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옛 것을 가시고서는 새 것을 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새 것은 옛 것을 버릴 때만 누릴 수 있는 것이 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옛 것을 버리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이야기를 똑같이 했어요. 에베소서 4장 22절 읽어봅니다. 24절까지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예수 믿는 건 뭐라고요? 여기 보니까 너희의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 그러니까 내 안에 죄악된 습관이 있어요. 죄악된 성품이 있어요. 이걸 그대로 살지 말고, 이걸 따라 살지 말고 옛사람을 어떻게 하라고? 벗어버리고 집어 던져야 돼. 벗어버려야 돼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느냐? 23절에 보니까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예수 믿는 것은 심령이 거듭나는 거예요. 심령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느냐? 새 것을 받아들이게 되는데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마땅한 거예요.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옛 옷을 벗는 게 마땅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야고보서에도 동일한 이야기를 해요. 야고보서 1장 21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여기도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그러니까 인간 안에 악이 넘쳐나는 거예요. 악한 생각이 넘쳐나는 거예요. 악한 말이 넘쳐나요. 이걸 내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겨진 말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덧입혀서 사는 것이죠. 예수 믿는 것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것은요, 내가 옛 옷을 완전히 벗어버린 다음에 새 옷을 입었다, 이렇게 말하면 완전히 성화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상태는 그렇지 않아요. 내 옷, 더러운 옷이 입혀진 상태로, 내 안에 더러운 마음, 죄악된 마음이 그대로 있는 상태로 우리 주님이 의의 예복,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옷을 내 안에 입혀주신 거예요. 덧입혀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지금 어떤 단계에 와 있느냐? 내가 예수 믿어 새 옷을 입었으니까 옛 옷을 자꾸 벗어내는 그 일을 우리가 신앙생활 중에 해야 한다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옛 옷과 새 옷을 그냥 입은 대로, 옛 옷을 그저 주장한 대로 그대로 살아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뷔페 식당 가면 뷔페 식당에 음식이 다 섞이잖아요. 음식 이것도 넣고 저것도 넣고 하니까, 그죠? 예? 저는 이제 나이 들면서 음식이 섞이는 게 별로 안 좋더라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음식이 섞이는 게 별로 안 좋아요. 그런데 신앙생활도 옛삶과 새삶이 자꾸 섞여서 어떤 게 옛삶이고 어떤 게 새삶인지 모르면 안 되겠죠? 그럼 분별력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내가 새 옷을 이미 입었어요.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새 옷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거듭난 새 옷을 주셨어요. 나는 성도예요. 그러니까 옛 옷을 자꾸 벗어내는 거예요. 이건 맞지 않으니까, 어울리지 않으니까. 여러분 원하기는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옛 옷을 벗어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옛 성품을 벗어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합당하지 않으니까요. 벗어내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2절 읽어봅니다.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갓난아기가 나와요. 갓난아기 같이, 이 말은 성도의 신앙적 자세를 이야기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성도가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살 것이냐에 대한 그 태도에 대한 말씀을 갓난아기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 순전하고 신령한 젖,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갓난아기가 얼마나 젖을 사모하는지 보세요. 아기가요,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태어나면요, 그저 울고
그리고 먹고 자고 싸고 그 일만 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 일이 중요해요. 왜? 생존에 연관되어 있는 일이에요. 잘해야 자라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보세요. 아이가요 배고프면요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울어제끼는 거예요. 그냥 막 울어요. 그러면 엄마가 젖을 주면 그 젖을 먹고 웃기도 하고 잠도 자고 평안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성도에게도 바로 이런 영적 사모함이 있어야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도에게 이런 영적인 본능을 좀 깨워야 돼요. 우리는요 이런 영적인 본능을 그저 잠재워 놓고 내가 영적인 피로를 느끼지도 못하고 살면 안 되고, 이런 영적인 본능을 자꾸 깨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아야 살고, 내가 말씀 들어야 살고, 내가 기도해야 살고. 아멘 안 해도 계속 하고. 여러분, 우리는 은혜 받아야 사는 줄 믿습니다. 은혜 받으면 문제를 뛰어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 받지 못하면 병이 들고, 그리고 그 병든 것이 내 인생의 모든 영역에 다 그렇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하루는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 집을 방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마르다는 바빠요, 분주해요. 예수님 뭘 좋아하시나 대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분주히 움직여요. 그런데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앉아 말씀만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얄미워요, 안 얄미워요? 여러분, 명절 때 동서가 일도 안 하고 먹을 때만 따와. 얄미워 죽겠죠?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성도들은 그렇게 하면 얄미운 짓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얄미워. 그런데 그래서 이 마르다가 화가 나서 예수님께 말해요. 예수님 보세요. 내 동생이 저렇게 일 안 하고 나만 일하는 걸 예수님 보시지요. 그러니 마리아를 명하여 나를 좀 도와주라고 해 주십시오. 이렇게 원망을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마르다처럼 섬기는 것 좋은 일입니다. 나쁜 일 아니에요. 참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더 좋은 일, 가장 좋은 일은 마리아처럼 말씀 들어 은혜 받는 거예요. 말씀 들어 은혜 받는 거예요. 여러분, 마르다처럼 주님 대접하기 위하여 음식 장만하는 것, 그거 예수님 사랑하는 거 맞습니다.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마르다처럼 주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겨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사모하는 것,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일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봉사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일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성도는 은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받고 봉사도 해야 돼요. 여러분, 은혜 받고 직분도 감당해야 돼요.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받지 않으면요, 내 옛날 성품이 다 나와요. 다 나와요. 그러니 은혜를 받는 게 먼저다. 은혜 받는 게 먼저. 여러분, 은혜 받고 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읍시다. 제가 목회하면서 이 눈이 좀 발달이 됐어요. 성도들 이렇게 예배 볼 때 이렇게 한번 제가 훑어봅니다. 그러면 누가 은혜를 받는지, 누가 은혜를 못 받는지 눈만 봐도 알겠어요. 눈만 봐도 알겠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그 사람의 신앙의 태도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신앙의 인격은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안다 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 말씀 들을 때 은혜 받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말씀 들으면 눈이 초롱초롱. 우리 성도들 막 눈이 초롱초롱해. 눈이 초롱초롱. 그리고 말씀을 전하면 아멘 하고 내 것으로 막 끌어다. 우리 성도들 중에는요, 아멘 하면 막 내 것으로 끌어당기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탁 이렇게 끌어당겨. 여러분도 아멘해서 여러분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 것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성도는 구원받았으니 이제 다 됐다.
나는 천국 가면 됐지. 아니에요. 이게 구원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야 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아. 그럼 생명을 얻었어요. 영생을 얻었어요. 그럼 생명을 얻은 것으로 끝나느냐? 아니에요. 그 생명이 자라나야 하는 거예요. 생명이 자라나요. 아이가 태어나요. 그러면 그 아이가 생명을 얻었으니까 다 된 겁니까? 그저 방치하면 됩니까? 밥을 안 먹어도 됩니까? 아니에요. 아이가 자라나려면 음식도 먹어야 되고 교육도 받아야 되고 자라나야 돼요. 그래야 성장하고 자라나 사람 노릇하는 거죠. 사람 노릇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요,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으면 그때부터 신앙이 자라나요. 신앙이 자라나면 달라져요. 생각이 달라져요. 생각이 달라져요. 여러분 자라나면 적은 일에 넘어지지 않아요. 적은 일에 걸리지 않아요. 여러분 항상 같은 일에 넘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 신앙에서 늘 자라나야 할 줄 믿습니다. 자라나면요 감사도 할 줄 압니다. 감사도 할 줄 알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원망불평할 일이 많지요. 우리에게 고난이 많지요. 괴롭고 힘든 일이 많아. 그런데 믿음이 자라나면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런 은혜를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로 더욱더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3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그래요. 여기 보니까 주의 인자하심을 뭐 했으면? 맛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뭐 하는 거냐? 맛보는 거예요. 맛보는 거예요. 머리 지식으로만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알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은혜를 맛보는 거예요. 구원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사함을 경험하는 거예요.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는 거예요. 그냥 아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식적으로 아이고 하나님이 누구시지 이렇게 아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알아. 그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원하기는 이런 신앙생활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시편 19편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묘사했어요.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예수 믿는 게 무엇인지 여러분 우리는 늘 묵상해야 돼요. 예수 믿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아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맛을 봐야 맛을 알죠. 맛을 봐야 맛을 알죠. 그래야 또 찾지요. 또 찾지요. 오늘 편지를 쓴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본 사람이에요. 그는 어부로 살 때 예수님 찾아오셔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순종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제자가 된 이후에도 그는 세상적 메시아를 추구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잡히시던 밤에 베드로는 그래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해요.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부인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자 크게 실망하고 낙심하고 고향으로 낙향을 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부활하시고 찾아오셔서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시고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오순절 성령 강림하는 날 성령을 그에게 부어주시자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 한 번 설교에 5,000명이 돌아오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맛보고 너희들 고난당하지. 그런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 알아야 한다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요 한 번 맛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더욱더 매번 맛을 보고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해요.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자라는 아이들을 보면 특징이 먹성이 좋습니다. 먹성이 좋아요. 그러니까 자라날 때 애들, 청소년기에 있는 애들은 집에만 오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엄마 배고파, 엄마 배고파, 오늘 뭐 먹어? 예? 심지어는 애들이요, 고등학교, 뭐 중학교 가는데 어느 학교가 급식이 맛있다고 그 학교를 가요. 정말이에요. 급식이 맛있다고 그 학교를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먹는 데 관심이 많아요. 그죠? 근데 제 정도 나이가 되면 과식하면 배가 아파요. 배가 아파요. 저녁에 밥 많이 먹고 자면요, 밤에 잠을 못 자요. 잠을 못 자요. 그런데 아이들은요, 밤늦게 야식을 그렇게 먹어도 아침이면 벌떡 일어나. 어떤 증거입니까? 건강하다는 증거예요. 건강하다는 증거. 많이 먹고 아이들이 막 자라나는 거예요. 막 자라나는 거예요. 저는 다 컸어요, 이제. 더 안 자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건강한 사람은 사모함이 늘 있어요. 사모함. 건강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고 더 받고 은혜 받고 더 받고 은혜 받고 더 받고 아멘. 은혜 받고 더 받고 은혜 받고 더 받고 사모하고 더 받고 사모하고. 이게 신앙생활. 그런데 병이 들면 어떻게 되냐? 이것도 똑같이 반복이 돼. 병이 들으니까 사모함을 잃어버려요. 병이 들으니까 아프니까 자꾸 아플 일만 생겨. 여러분 보십시오. 몸이 건강한, 몸이 아픈 분들은요,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아파요. 그러면 허리가 아프면 운동해서 좀 건강하라고 의사 선생님들이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건강해지면 허리도 안 아프고요, 아픈 데가 없어져요. 음식도 잘 먹고 내가 건강해지면 아픈 데가 없어져요. 그런데 몸이 약해지면 계속 아파요. 안 아픈 데도 다 아파요. 허리도 아프지 머리도 아프지 막 안 아픈 데. 약을 얼마나 먹는지. 그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건강하면 문제가 사라질 줄 믿습니다. 건강하면 문제를 뛰어넘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 목사님, 노예에서 만난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암 투병을 하셨어요. 그런데 암 투병을 하는데 사모님과 저희 가족 식구 함께 이렇게 만났는데, 넷이 만났는데 사모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전에는 돈을 좀 아낀다고 유통기한 전에 있는 음식, 식재료를 사서 썼대요. 저희도 가끔 그러거든요. 우유를 사면 유통기한 전에 있는 거, 아직 안전한 거 사서 금방 먹을 거니까 그런 거 많이 하죠. 그런데 이 사모님이요, 목사님 아프고 난 이후에 이렇게 당부를 하더라고요. 아이고, 음식은 좋은 거 먹어야 돼요. 음식은 좋은 거 먹어야 돼요. 그러면 가장 좋은 거 산대요, 음식은.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요, 가장 좋은 은혜를 받아야 돼요. 가장 좋은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야 돼요. 은혜 받는 일에 내 마음을 들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은혜 받지 못하면 누구라도 다 강팍해지고 누구라도 다 여러분 하나님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요, 은혜 받는 게 최우선 목표예요. 내가 뭘 하든지, 내가 어떤 사람이 되든지,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든지 은혜 받는 게 최고라고. 아멘을 안 해도 그렇단 말이에요. 은혜 받는 게 최고라고요. 이게 왔다예요, 왔다. 이게 최고예요. 은혜 받는 일에 다른 거 다 접어놓고요, 다른 일은 좀 포기해도 되고, 다른 일은 좀 손해봐도 되고, 하지만 은혜 받는 일에는 그냥 제일 앞장서요. 최선을 다해요. 그래야 내가 살아요. 이게 갈급함이에요. 여러분 은혜 받는 일, 수고로움을 아끼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거 쉽지 않죠? 저도 쉽지 않아요. 저도 쉽지 않아요.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거 어려워요. 그러나 내가 기도해야 살겠기에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이렇게 나오는 거 시간 내야 나옵니다. 말씀 배우려면요, 내가 바쁜 시간에 시간을 내야 돼요. 시간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살려고 하면 내가 은혜에서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점점 근데 내 영적 건강이 점점 안 좋아지는 것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내가 봉사하는 거 시간 내야 돼요. 시간 내야 돼요. 여러분 시간 내어 주님께 더 가까이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사는 중에 많은 어려움, 고통, 질고 괴로움이 우리에게 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성도가 고난을 이길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고난을 이길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자라나는 것입니다. 자라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영적 면역력을 높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누가 어떻게 안 해도 내가 그저 넉넉히 이기고 남는 거예요. 그냥 이겨내는 거예요. 이겨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우리의 죄악된 행실을 보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죄악에서 여러분 돌이키고 내 죄악의 옷을 벗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은혜 받아야 살지, 내가 은혜 받아야 살지, 하나님의 은혜 받아 말씀을 사모해야지, 이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런 마음을 풍성하게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마음 주어 더 주님 사랑하고 더 주님 사랑하고 은혜 받아 더 복을 받고 더 복을 받는 그런 신앙의 선순환을 여러분이 늘 이루고 사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시며 하나님 은혜 받아야 산다고, 하나님 신령한 말씀을 사모하고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사모하여 건강한 성도 되게 인도해 주세요. 넘어지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는 성도 되게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아버지, 그리하여 넉넉히 이겨내고 나만 건강히 쓸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 다른 사람들도 세우는 일에 쓰임받도록 오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